하나님 말씀 시편 18편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24절에서 29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오전에 김정서 집사님이 귀한 딸을 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딸을, 예쁜 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밴드에 올려놨으니까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축복의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아직 많이 안 달렸어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귀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윗의 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의롭게 살면 아주 복을 받고 악하게 살면 벌을 받는다. 뭐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우리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나는 의롭게 사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고 악하게 사는 옆에 사람들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은 악인의 형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요. 아마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도 현실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자신이 의롭게 살았는데도 이 의롭게 산 만큼의 보응을 받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괴롭고 힘들었던 때가 있습니다. 시편 35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상대에게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의를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그 상대는 오히려 악으로 갚아서 영혼이 외로워진다. 여러분 배신당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칠 때면 굉장히 외롭거든요. 허탈합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사무엘상 25장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발. 이 나발은 누구냐면 다윗이 나중에 아내로 얻은 그런 이 다윗의 아내의 남편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다윗이 그 나발의 양떼들을 잘 광야에서 지켜줬어요. 그래서 양떼들을 지켜주고 그 양떼들을 돌보아주면 그 당시에는요 내 양떼들을 돌보아준 것에 대한 사례를 좀 한다는 거죠. 다윗이 군사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떼의 털을 깎는 때, 곡식으로 말하면 추수할 때, 이 잔치거든요. 그때 다윗이 군사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줬으니 좀 선을 베풀라 이렇게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죠. 그때 이 나발이 술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거리면서 다윗의 군사들, 다윗의 부하들에게 오히려 모욕을 주고 이것은 다윗을 모욕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나발의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갈 때 이 아비가일,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헐레벌떡 먹을 걸 준비하고 와서 우리 이 우둔한 남편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그 아비가일 때문에 이 나발의 모든 것들을 없애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나발을 나중에 죽이시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그에게 굉장히 모든 것을 다 해주었는데 그게 다 허사다.
내가 선을 베풀었지만 오히려 그는 악으로 나에게 갚았다. 심지어 다윗은요, 선을 행하다가 이제 악으로 갚아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핍박까지도 받아요. 시편 38편 2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아멘. 선을 따르고 의를 지키려 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들을 다윗이 경험하면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괴로웠을 겁니다. 참 견딜 수 없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악으로 돌아올 때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일이 뭐냐면 예수 믿으면 축복받고 예수 믿으면 잘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는데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한 것 같은. 그래서 잠언에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현실적인 문제란 말이죠.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떡하죠? 악인인데 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지 못한 것 같은데 불법을 자행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속상해요 하나님. 다윗도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4절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아멘. 다윗은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편하지 않고 현실적으로는 뒤통수도 맞고 현실적으로는 답답함도 있었고 현실적으로는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지만 다윗에게 분명한 확신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의를 따라 갚으신다.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신다. 사람들은 다 보지 못해도 하나님은 보신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이 세상에서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바보인 것 같고 세상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것 같고 세상에서는 굉장히 내가 손해보는 듯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보시고 나의 의에 하나님께서는 조금도 모자라지 않게 갚으시는데 하나님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다윗에겐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불법을 행해볼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안 믿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살면 더 잘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갖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현실적인 생각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고 타협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것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작은 그 마음까지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25절 26절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우리 하나님은요 아주 명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베풀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 하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자비가 우리에게로 그대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쉴 새 없이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주님의 주신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은 손을 크게 펴서 믿지 않는 이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며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왜 나누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눈 것들이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다시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갚아주지 않으셔도 우리는 나누어야 하고 우리는 섬겨야 하고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단코 그냥 놔두지 않으시고 그대로 카운트하세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갚아주세요. 반드시 갚아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완전함을 보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하게 보여주세요. 여기서 완전함이란 실수 없고 불완전한 거 없고 아주 절대적으로 완전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이 완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흠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흠 없이 살아가는 삶. 이 바울이 바울서신에서 끝에 부분에 항상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흠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는 그런 편지에 그렇게 적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흠 없는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 없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흠 없는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흠 없이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깨끗한 은혜를 베푸신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건요, 더러움의 반대말이 아니에요. 더럽지 않게가 아니라 오히려 더러움의 반대말은 아까 완전함입니다. 여기서 깨끗함이란 뭐냐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중심을 다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악한 길로 가고 사악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스르시겠다. 우리에 저항하여 싸우시겠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축복, 최고의 유산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축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스르게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거스르시면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윗사람의 마음에 거스르면 받을 것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면 될 일도 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거스름 없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거스르시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보니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곤고한이란 뜻이 뭐냐면 바로 겸손함입니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왜 겸손해야 하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져야 합니다. 여기서 겸손함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자비롭고 완전하고 깨끗한 자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냐면 바로 겸손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자비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 알아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있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을 갖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 항상 내가 워낙 잘난 사람들, 내가 가야 될 길이 다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곤고한 사람인데, 그 겸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교만한 사람들의 눈은 하나님이 낮추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겸손하고 또 겸손하고 또 겸손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해질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설 때, 가장 아랫자리에 설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가장 윗자리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소중한 일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고자 한다면, 귀한 쓰임을 받도록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을 가르쳐야 합니다. 겸손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 겸손한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잠언 20장 20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리고 24장 잠언 2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등불이라 하면요,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또한 번영도 의미해요. 그러니까 등불은 환하잖아요. 그러니까 번영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가문의 계보, 특별히 왕가의 계보. 그래서 지금 이 등불이라 하면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라고 하는 이 다윗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번영케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나의 후손에게까지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크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의 등불은 내가 킨다는 생각입니다. 나의 등불은 내가 밝힌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치명적인 잘못된 생각은 뭐냐면 바로 나의 등불은 내가 킨다. 나의 등불은 내가 밝힌다. 나의 등불은 내가 준비한다. 이 생각이 바로 교만함입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등불은 주님께서 켜신다. 나의 등불은 주님께서 켜신다.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암울한 상황과 형편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명확히 신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 뒷부분인데요,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다윗은 시편 18편 4절에서 6절에 자신의 안타까운 힘든 상황을 그대로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지금 다윗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의 사슬이 나를 휘감고 있고 죽음의 물살이 나를 덮치고 있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동여묶고 죽음의 닻이 나를 덮쳤다. 내가 고통 가운데 주님께 신음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이제 나의 부르짖음이 주님의 귀에 다다랐다. 지금 다윗은 이렇게 힘든 것들을 고백하다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29절 마지막 말씀,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장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기를 바라는 말씀, 29절 다시 한 번만 띄워주시면, 여기에 보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지금 다윗은 사망의 올무에서, 죽음의 덫에서 지금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적들이 나를 가로막고 적들이 나를 대적해서 지금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상황인데, 이제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지키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생긴 후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붙잡고 적군을 향해 달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적군이 공격해 오는 것을 피하기도 바빴던 다윗이 지금 전혀 정반대로 역전이 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 붙잡고 이제 적진으로 향해 달려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여기에 담은 성벽입니다. 적들의 견고한 성벽, 이 성벽을 뛰어넘는다는 것. 여러분, 이건 다윗의 엄청난 변화고 오늘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나의 등불을 켜시는 하나님, 나의 자녀들을 지키실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 모든 역전의 상황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담을 뛰어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적진을 향해 달려 들어갈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이 있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우리 예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찬양 온전히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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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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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 하나까지도 살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지키셨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시옵소서. 다윗의 가문을 일으키셨던 하나님, 우리의 가문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후손들을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의 늪에서 우적대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붙잡고 신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며 하나님 적진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온전히 적진을 아버지 하나님 뚫고 들어가게 하시고 적군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좌정하셔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에게 모든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순간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철저하게 갚으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 품지 않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붙잡으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뛰어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적진의 담을 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구속의 은혜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이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등불을 켜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남은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며